주님 약속하신 평강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평강의 은혜 받고 넘치는 신앙의 삶 살아가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평강, 주께서 약속하신 선물. 혼란스러운 전국의 파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우연히 어제 롯데백화점 가다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서부지방법원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뽀비하고 정말 평강이 뭔지 평안이 뭔지를 세상 저 길거리에서 저거 저 뭐야 도대체. 근데 실제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수가 모여서 흔들고 막 난리를 치고 길을 막고 있는, 거기 보면 하고 통과한다고 거의 막히는 거기를 지나가면서 정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기가 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민속설로서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그렇게 나누게 되고 어른들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예수님 때나 옛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인사방법이 샬롬입니다. 여기에 비춰서 우리는 다 인사를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사를 잘하는 축에 속할 겁니다. 근데 세상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모욕을 가도 매일 보는 사람, 카운터에 있는 사람 인사를 해도 무슨 왼수진 사람처럼 대하는 걸, 그걸 저는 늘 길대로 살면서도 그래 세상은 그래, 세상은 그래, 저네들은 평안이 없어 이러고 맙니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인사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학습이 안 돼서 그런데 학습. 다시 말해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옛날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그들의 인사방법이 샬롬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그렇게 주고받습니다. 샬롬 이 말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비단 이것은 유대민족이나 또 우리 민족 둘 다 안녕하지 못한 그런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다가 불과 얼마 전 다시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여태껏 얼마 전만 해도 우리 힘으로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평안을 보장할 수 없는, 미군이 철수하면 이런 전제가 붙는 지금도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를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그렇게 애타게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없었고,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이 슬픈 인사를 오늘도 주고받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그렇다면
이 평안에 대한 성경의 처방을 이 시간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달을 기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심령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평안, 살로움을 갈망하는 인간의 무릎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 7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6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원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은 도대체 어떠한 평안을 말하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이 평안을 말할 때 그 평안은 환난이 면제되는 평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빼고, 불편한 거 빼고 정말 좋은 거 그것만 너희에게 줄게, 이걸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거리와 걱정과 불안과 어두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명색이 대통령이라는 자도 그렇게 국민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걱정한다면, 그런 일을 어리석은 일을 벌이면 전 세계가 우리를 보는 그게 모든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계약 자체가 수출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경제에 엄청난적인 타격이 온다는 것도, 그것까지도 생각 못하는 그런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했던 그 어리석음이 이 나라를 굉장한 암울한 그런 시대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을 면제해 줄게, 그런 거 없다, 하나님 주신 평안은 그냥 쭉 그냥 고야,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승풍에 돛단 듯이야, 이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다 불협화음, 너희한테 다 멀어지게 하고 제거해 주고 그렇게 너에게 평안을 약속해 줄게, 보장해 줄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평안은 세상사 인간사 속에 환난과 폭풍의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굳이 한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인생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 환난의 파도와 폭풍과 비바람과 더불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세상사고 인간사입니다. 오직에서 세옹지마. 그런데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환난의 비바람과 폭풍우가 사라진 평안이 아니라 이 환난의 폭우와 비바람은 여전한데, 어제도 불었고 오늘도 불고 우리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까지 이거 몰아치는데, 내 인생에, 내 가정사에, 내 건강에, 내 사업에 몰아치는데 여전한데, 이 그런 상황 비바람 속에서 누리는 평안, 그런 험난한 파도 속에서 누리는 초월적인 평안,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것만 갖고 있다면 돌아버리죠. 비바람 폭풍만 몰아치는 생을 산다면 정말 그 말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초월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 평안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도대체 강풍이 일어난 성난 노도와 같은 파도와 세차게 불어대는 비바람 폭풍 속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절대적인 평안을 어떻게 내 삶의 한복판에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물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어떻게? 오늘 본문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읽어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염려거리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하듯이 이거 피했나 싶으면 또 산이 있고 그거 넘었나 싶으면 또 고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거리들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닥친 이 간단한 단어 염려, 이거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여태까지 어떤 모션으로 어떤 패턴으로 이걸 다뤄왔습니까? 염려의 최상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지난주 우리 말씀에서 배웠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의 최상위는 거기에 있다. 더 지려고 하는 거. 즉 생명의 궁핍과 곤란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때는 그때는 있어봤자 몰랐고 그게 있는 건지 감사도 몰랐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치 못하니까 내 거 다 진짜 하늘에서 주신 복을 다 가져가셨지만은 그래도 가슴 아픈지도 모르고 나 내 거 아니니까 모르고 살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게 비록 돈은 없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 사람이 나이 들면 병원에 갈 그 정도의 비상금만 있으면 된다. 딱히 그렇게 돈동거릴 필요는 없다. 병원비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같다. 제가 살아온 경험. 그다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의 궁핍과 곤란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를 이기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염려를 이기지 않는 비결은 염려하지 않아요. 툭 터는 겁니다. 그랬죠? 고민한다고 생고생 때린다고 그 염려가 해결되나?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타당한 상식적인 수준에서부터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이론 이성적인 거 그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염려를 더 정확하게 옮기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계속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계속하지 말고 그러나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염려를 자나 깨나 밤야 주야장창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은 잘하네.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어떤 잠바를 입으면 그 잠바에 뭘 넣으면 잠바에서 빠져나간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 집 안에서 간단히 잠바 속에 봉투를 하나 꼽아놓고 나가서 붕붕카에 꼽아야지 하면서 딱 나갔는데 그 순간 붕붕카에 꼽아야 되는데 꼽아놓지 못하고 카드 막으려고 은행 시티기기 앞에 딱 빠져나간 겁니다. 속으로 막 급히 목숨을 걸고 오는 길을 다시 붕붕카로 돌아와서 그걸 찾으려고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내보다 더 힘든 형편에 있는 분이 주워갔으면 좋겠다. 이왕 가져가는 거 카드값 뭐 55만 원 이왕 자금 든다 이왕 가져가는 거 내보다 어려운 분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제 위안을 줘서 그래 놓고 사우나를 하고 났는데도 막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막 설사가 잘 들어. 집에 와서 얼마나 밤새 어금니를 꽉 깨물는지 막 어금니가 아프고 결국 수면 접었고 염려하지 말아요. 그게 저는 뭘 때문에 그러냐면 양 떠난 거네. 돈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이 주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랬다는 걸 직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 이래 됐다. 그게 직지는 거야. 그게 내 평생에 없었던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돈이 아까 이런 차원에 내가 벌써 이래 됐다. 그게 직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염려에 매달려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염려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제가 변명 아닙니다. 내가 그랬다는 게 지킨 거예요. 돈은 어차피 내보다 어려운 분이 가져갔으면 참 좋겠고 기왕이면 내가 그냥 지사님 보고 내가 나이에 걸렸다 했지. 집사님은 무슨 나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 떠치라고. 야 나이에 걸렸나 왜 이러지 이러고 멈추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포로가 안 되려고 포로가 되면 우리는 염려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염려에 매달려 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를 염려에서 해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염려를 계속 우리를 염려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염려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계속 염려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적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염려의 폭풍우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난 시간도 지난주도 그랬죠. 마태복음 말씀처럼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이다 그랬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를 일단 멈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망가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를 안 하려고 해서 안 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기 또 강해. 이 염려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많은 체험은 없을 것입니다. 기쁨보다 자고 나면 염려거리가 있는 게 아마 우리 인생사, 개인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무엇인가 다른 일을 대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어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부터 시작. 하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진리입니다. 아멘. 다른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어긋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염려를 대처하는 다른 창조적인 행동이 내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론 아닙니다. 저마다의 경험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10편 20편 말씀 잡고 기도하면 염려를 대처하는 다른 창조적인 행동이 내게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게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특권.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백성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있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님, 풍랑이는 밤바다에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하니까 주님 보고 가니까 갔는데 가다가 가면서 봐. 이게 아니지. 시커먼 물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그 대상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환경을 보면 그럴 때 우리는 염려하고 있는 그 대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에 몰두하며 오로지 그것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어떤 염려 앞에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기도가 없으면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커. 내 눈앞이 더 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귀에 들리지 않는 저쪽은 다른 동네야. 일단 눈앞이 더 커. 이것밖에 안 보여.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염려하는 그 문제를
다시는 안 쳐다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야, 이거 보면 이거 볼 거 없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 문제 속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이 문제에, 그래, 이게 있었구나. 나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네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이렇게 저렇게 살아온 내 모습이 여기에 비춰지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한번 쳐다보기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을 통해서 염려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멘. 이거 다 내를 보게 하는 사인이었구나.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네. 내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십자가의 관계가, 수직과 수평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다, 이 관계였나? 그것 돌아보는 점검의 문제였네 라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있는데 뭔가 하나가 안 맞고 이것만 맞는지, 뭐 이것만 있는지, 그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마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의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했던, 염려했던 그 문제에 대해 해결의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마다 내가 염려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되네요. 나는 내 인간적인 방법, 기도 없는 방법,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꼽혀서 가게 됐네요. 하나님, 이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묻을게요. 하나님 맡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보았는데 어떻게 염려를 나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게. 나 몰라요. 나 해결되지도 않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기 염려에 대한 완벽한 처방자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여기에 염려를 감당할 수 있으며 염려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염려의 문제를 온전히 당신의 능력으로 완전 분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그것만 봐. 그것만 보고 살아가. 계속. 그래서 나이 70이 넘어도 문산 어느 백단 집에 혼자 들어가서 애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염려하고 있는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 그러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염려할 모든 것은 기도할 모든 것으로 바뀌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한 모든 것이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기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앞 6절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그거 아니야? 같은 말 아니야? 다시 말해서 성경은 기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간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기도면 되지 성경은 간구를 강조하느냐? 아니 기도와 간구는 그게 아니야? 그게 그거 아니야? 그러면 간구란 도대체 무엇이냐?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 금식 기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금식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 한다 그런 겁니다.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하는데 40일 금식, 20일 금식 그거 아니고 정말 어떤 때는 밥 먹는 금식 시간도 아껴가면서 하나님 기도 그게 온전한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인데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간절히 구하는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간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간절히 구한다. 그건 지속성입니다. 뭐 늘 쓰는 예지만 좀 더워서 여기는 늘 쓰는 예지만은 지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들고자 집사님은 우리 나루가 요한이 만할 때 머리에 손 얹고 이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리버가와 같은 자부를 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놓지 않고 드리. 그 기도가 지속성이 하다가 말고 대충 몇 개월 가다가 끝났다 아니. 그 기도의 지속성이 오늘날 우리 자부 조보미를 맡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 지속성입니다. 그게 지속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좋은 자부 받게 해달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간구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를 강조하신 그 의도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기도의 응답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네 기도했지 응답받았지 그걸로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간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저는 토시 하나 안 바뀌는 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 우리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재능을 부으사 하나님 영광과 인류를 위해서 사용되고 나누고 베풀고 꾸어주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지고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열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하고 뭘 묻든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터뜨려서 영육 안에 강건함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장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 딸들을 만나 천대까지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지키시며 악한 자가 위험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근접하지도 못하게 하여 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지속성인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렇습니다. 간구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거기에는 기도 응답 이상의 하나님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보다 더 위대한 것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계속
어제도 하늘이하고 맥도날드 약속 할아버지하고 지가 가재 약속 할아버지 맥도날드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할아버지 햄버거 먹는데 지가 먼저 한 입 비묻겠대. 할아버지가 또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내가 하늘아 하나님한테 너무 행복하지 넘어가. 그렇게 그처럼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한 번에 땡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순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 이상 그보다 더 위대한 것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적인 관계.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콜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불러라.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미 할미. 얼마나 예쁜. 하물며 손자가 불러도 이래 예쁜데 이해 안 되죠? 할아버지 속새끼 나봐야 알아. 그래야 알아. 손자가 할아버지를 불러도 이래 예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얼마나 예뻐하시오. 저는 하늘이를 보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넘어가시겠다 이러면 나도 넘어가는데. 만일 인간적인 그런 관계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받아내는 쪽만 강조하게 되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게 되면 기도에 원래 기도가 대부분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주시옵 몇 개나 한번 내놔라는 것식으로. 그렇게 되면 기도를 상거래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는 주님을 잘 쳐다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야만 아이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재밌는 말로 우리말에 뭐 스님도 물에 빠지면 누구 찾는다고? 그런 말이 있듯이 문제의 파도와 폭풍우를 만나야 아이쿠 하나님 하고 찾.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두 손을 잡으시고 나와 더불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이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했을 때 딱 한 번에 응답해버리면 간단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다루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계속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주를 향하여 말씀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너는 기도를 무슨 상거래로 그렇게 주문 방식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아니야. 너는 그건 너의 습관이고 나는 그 이상을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해. 강구하기를 원해. 그냥 오래 지속적으로 좋은 일은 좋아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힘든 일은 힘든 중에서 나를 발견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 발견을 감사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내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솟는 그 순간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환난 속에도 있다니까 왜라는 게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깨달아고 이 문제가 내 앞에 놓였구나. 내가 이랬네. 바빴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것만 보고 살았네.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강구를 통해서. 비록 응답은 받지 못했어도
이 기도의 긴 시간의 터널이 지난 후에 주 앞에 주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놀라운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강구. 이것이 바로 강구의 어떤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강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구 다음에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자, 기도와 강구 다음에 너희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과 심장을 만지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다음에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렇습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염려까지도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멘.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염려까지도 감사의 내용이 돼.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아,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있었네. 아,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 문제 앞에 그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이건 어느 주석에 내가 뽑은 설교 자료가 아닙니다. 제 녹아 있는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어떤 문제, 이거네, 아, 이거다, 이거였구나, 내가 이랬구나. 그거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 그 염려를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해봤어 압니다. 이론이 아니라, 저는 해봤어 안다고 단언합니다. 그래, 그 염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릴 수 있었구나. 그거 없었더라면 아마 하나님 없이 그냥 캐세라세라 하고 막 살았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온 염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까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너희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이거였네 이거였구나. 누구라도 발견되고 깨달아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없다면 하나님 백성 아닌 것입니다. 전제로.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분명히 그 문제 앞에 딱 서면 그 속에 뭔가 내라는 게 키워드가 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염려를 주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였군요. 제가 밀어냈습니다. 심히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이 감사는 그래 되면 계속됩니다. 왜? 내 영혼의 내리에 각인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니까 이렇게 되구나. 이 문제 속에 나를 발견하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이 문제 부채겨갖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 문제는 나의 도구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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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머물러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간구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단 한 번에
해결하시고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보기 원하셔서 엎드려서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팁 하나. 문제가 산더미처럼 계산처럼 크면 클수록 사랑하고 계신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 맞다. 대답 사랑하는 거야.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군요. 이 속에서, 이 환경 문제 속에서. 그거 하나님 빼면 그거 문제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 얼마나 너덜너덜하지 않습니까? 정말 들어줄 수도 없고 봐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진절머리 나는 게 그 문제라는 거, 환경이라는 거 너덜너덜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그 악취나는 그 문제가 바꿔져. 성화돼. 이 악취를 예수 한기로 바꾸라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딱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하십니까? 그렇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에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 7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조금 전에 그랬죠. 그 문제 환경 악취난다 그랬죠. 치 떨리죠. 생각하면 치 떨리죠. 감히 네가 뭐 이렇게 악취나죠. 너덜너덜하죠. 주 예수가 없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셨군요.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깨닫기 시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종류의 평안은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경험이 해석해낼 수 없는 상상이 불가능한 평안임을 깨달아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절대 거기에는 어떤 논리도 어떤 노하우도 이걸 뒤집을 수 없어. 반박할 수가 없어. 상상이 불가능한 평안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생각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론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마음에서 시작. 염려는 생각을 통해서 자라는데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염려를 키웁니다. 뭐 콩나물 물 키우듯이 안 해도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걸 일부러 한다니까. 맨 땅에 했는데 굳이 해요. 굳이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 6절로 7절의 이 약속을 보면 하지 마라. 감사해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그렇다고 이 말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 말하시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 약속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유보하시면 그 유보하시면서도 참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참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하면 그렇다고 지금 당장 내게 주시겠다고 주께서 약속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평강. 그게 바로 평강. 평강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함, 이게 평강. 아멘. 살롬, 곧 평안, 평화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하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께서는 평안의 선물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나요? 평안은 내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 평안을 먼저 주시기로 작정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평안을 먼저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순서가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해요. 당장 발등에 물 이거 꺼야 돼.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건 평안. 그렇습니다. 평안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른다. 평안은 아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다. 이거 있으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부잣집 앞에 얻어먹은 나사로가 이거 갖고 사천국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겠죠. 비록 얻어먹고 살아도 평안을 가진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걱정이 없고 편안한 평강은 우리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필수 요건인 것입니다. 아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느 것보다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이 평강을 먼저 당신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8절과 9절을 뜻을 생각하시면 읽어주십니다. 시작. 때때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칭찬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법이든지 무슨 힘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절에 살아라.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아, 이제는 생각을 전환해라. 이것이 중요한 관심이 되게 해라. 그것은 네가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 해답을 얻는 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같이 계시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9절은 너희는 되게 복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9절에서는 삶의 차원을 넓혀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됨을 고민하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고 삶의 차원을 넓혀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됨을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살 때, 그 말씀이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 살 때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롭겠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본질은, 평안의 초점은, 평화의 궁극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아멘. 그거 없는 평안, 그거 없는 기분 나이스, 에리 나이스, 굿, 절대 없어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의 폭풍 속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하신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인사치레로 평안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만, 그러나 실상은 평강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기까지는 우리는 평안을 말할 자격도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람되지만 그 평강의 주님이 실상 내 속에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안을 말할 자격도 보장도 누릴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을 다스리기까지 이 평안은 공수표로 남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될, 요 주의해야 될 대목인 것입니다.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공수표로 남발되고 만다. 할렐루야, 살롬 평안. 평안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훈련하고 본발을 행하고 또 염려와 걱정과 고뇌의 짐을 갖고 주 앞에 나와 주를 바라볼 때까지 우리는 마음속에 넘치는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이 평강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아직 이 평강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자, 우리 2025년 교회 표어를 다시 한번 뜻을 정하면서 받들어 읽어주시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요구 제시이며 우리의 소원을 그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렇게 하였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분명 짚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된 것이나 요구들을 우리에게 굳이 꼭 들어주셔야 될 어떤 근거나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들었어야 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에게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우리의 부족함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수도 분명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그것들을 그에게 알리시기를 원하며 아멘. 오래도록 지속 강구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자비와 가치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를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하심을 깨닫는 말씀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2025년의 우리의 신앙의 삶에 평강이 깃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계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